찬송가 53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멍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3차례 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귀환할 때도 이제 3차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1차가 이제 기원전 536년에 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이제 첫 번째로 귀환하게 되죠. 또 2차는 이제 기원전 457년에 느헤미야가 학사죠. 학사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백성들을 이끌고 2차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이제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제 오게 되죠. 자, 오늘 에스라 8장에서는 2차 귀환으로 에스라가 백성들을 인솔해서
유다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에스라 1장에서 7장까지는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오늘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은 강도떼가 출몰하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호위병들을 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자,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지금 온 가족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 소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군사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31절에 나오죠.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으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건졌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와 그 백성들의 금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계속 가꾸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에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겠지 하고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아무리 기다려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려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자만이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많은 재산이나 혹은 무기를 물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자,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진다는 것이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이냐?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심는다 할지라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조금 하면은 거둘 것이 그만큼 적겠죠. 기도를 아예 안 하면 거둘 것 자체가 없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행한 만큼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늘 창고에는
정말 우리가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끌어다 쓰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많은 자원을 쓰고 싶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게 되죠. 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서 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은 이미 도시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발달된 곳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지 이미 오래된 땅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그 땅을 향해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주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힘이 지나도록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25절에 나오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자, 한 달란트는 한 35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5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또 기명, 은그릇이죠.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자, 100달란트의 금이다. 곱하기 이 34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이 됩니다.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야말로 아낌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가는 것만 해도 국가에서 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재산과 예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드리면서도 조금도 아까워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오늘날 헌금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싫어하죠. 자, 그때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이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평생 우리의 재산을 다 바치고 우리 생명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이다. 기복주의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자꾸 이 부모님을 졸라서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합니다. 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사주면 서운해하고 떼쓰고 심지어는 이제 말을 막 안 듣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주시면은 또 혹은 응답이 늦게 오면은 서운해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까지 있죠. 그것은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성장해서 부모님의 노고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한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이 장성한 자녀는 부모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에게 무언가를 드리려고 해요. 왜? 자기를 태어나게 해주고 또 평생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기만을 바라는 믿음에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성숙한 믿음을 가졌어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나라 없이 타국에서 고생하면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정말 풍성하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예물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이죠. 이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이 예물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겨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 사람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 복을 바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안전하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인생에 참으로 기도가 그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기만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시간 합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